우리 먼저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항상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틀을 어디에 나가도 3일을 어디에 나가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목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휴가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왜냐? 다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개 집사님 잘 계신가? 아무개 장로님 잘 계신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든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려면 빨리 죽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너무나도 많이 반가웠고 또 우리 또 전교인 수련회 가신 모든 분들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제일 으뜸이고 제일 큽니까? 자,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이 장소로 가는 중에 서로 격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마가는 누가 크냐 이것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얼굴이 혈기가 돌고 그냥 분노한 상태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주 열띤 심한 토론의 과정을 걸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누가 큰지 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너가 더 클까 내가 더 클까 이 정도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토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서로 그것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창피한 토론이거든요. 부끄러운 토론이거든요. 여러분, 굳이 결론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더 크냐, 장로가 더 크냐, 어떤 중직이 더 크냐 이런 게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더 크냐, 신앙생활을 나중에 한 사람이 더 크냐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눈에 보이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네가 더 큰지 내가 더 큰지 서로 열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녀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셈이 나겠죠. 그리고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겠죠. 뭔가 우리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것 같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직전의 사건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궁금해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으쌰대면서 뽐내면서 잘난 체하면서 너희들 못 봤지? 우리들은 봤어. 우리들은 엘리야도 봤고 우리들은 모세도 봤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얗게 영광을 뿜어내는 걸 봤어. 너희들은 못 봤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더 커. 우리가 더 커. 우리가 더 위대해. 그리고 나머지 또 이 3명에 끼지 못한 제자들은 또 나름대로 그냥 독인 객인이라고 여러분 50보 100보라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더 크다. 또 이런 여러분 경쟁과 시기심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얼마 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입성은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우리들은 전부 다 12명의 신하가 될 걸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을 미리 정해놔야지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도 탐욕을 가지고 그들이 열띤 토론을 했고 열띤 논쟁을 했다.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천국에서 누가 큰지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말 천국에서 누가 큰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큰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자기 자랑 안 합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 집은 몇 평이다. 우리 아빠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닌다. 이런 거 자랑 안 합니까? 어린아이들도요, 학교에 가면 나름 다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아이가 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예요. 여러분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이 돌이켜의 별표를 5개 하십시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돌이켜야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방법이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자,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다,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요. 자, 낮추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쉽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죠. 낮추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겸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이런 뜻이 있죠. 겸비하는 게 뭐예요? 뒤에 보니까 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겸비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킨 상태, 겸비한 상태가 뭐냐? 바로 오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단연 으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이죠. 베드로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참 예뻐하셨어요.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크게 씌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있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다 정리하고 배를 다시 육지로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한 말이에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내가 배까지는 띄울 수는 있어요. 내가 배까지는 띄울 수는 있는데,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내가 목수이고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이고 전문가인데 감히 목수가 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걸 속으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색만 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던 마음,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 마음이 들킨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힌 그 상황 속에서 고기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요, 괜히 수제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괜히 큰 제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요, 위대하게 크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의 회개했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의 문헌에 보면, 기독교의 문헌에 보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앞에 나도 똑같이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만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산 거예요. 그의 회개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크게 쓴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잘 잡아서 크게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왜 오늘 이 시간 찾아왔습니까? 너 주제 파악하라. 너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인생이야. 저로 말하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가서 전도 한 명도 못하는 목사야. 근데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잘난 채? 그런 책망이에요. 그런 책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어떨 때 쓰십니까? 제가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목사를요,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두 번째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주님 생각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생각해서. 맞아요. 내 이름으로는요, 주님 생각해서, 주님 말씀 생각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주님 생각해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 어린아이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 생각이 유치해요.
솔직히 어린아이 생각이 말도 안 돼요. 자기 고집만 커요. 자기 여러분 욕심만 커요. 죄송합니다.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어른들 바라봤을 때 이런 말 하죠. 아니 왜 애처럼 구냐고. 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냐고.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그게 다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른이 아이처럼 굴어요.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해요. 목사를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밥 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그러면 목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있으면서 중직이면서 장로이면서 안수집자이면서 권사이면서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생각해서 그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린아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생각해서요? 주님 생각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큰지 아십니까? 받아들인 이유가 내 힘과 능력과 기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주님 생각해서 주님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생각에도 주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주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크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말씀을 제일 크게 여기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래도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바로 순종의 자리로 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있죠? 나와 내 말은 하나님이 동격으로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것, 주님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이 작은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지. 자, 6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죠.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어떤 원인 제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언행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것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족의 한자 뜻이 뭡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진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언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죄를 짓도록 걸려서 넘어지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족함입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연자 맷돌이 뭐예요? 연자 맷돌이 돌로 만든 맷돌이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에 메고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100번 낫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가장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자맷돌을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마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너 이리 와봐. 너 나 실족하게 했지? 여기 연자맷돌 준비해왔으니까 목에 들고 저기 서해 바다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위 얘기하고 있죠. 누가 순위가 높은지, 누가 순위가 낮은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진 사람은 순위가 가장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모습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까요? 올라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로 클 수가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기 오신 거예요. 제 짐을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피차가 안에 죄의 짐을 덜어드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야지 죄의 짐을 더 얹어주는 말과 행동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더 무겁게 만든 사람 치고 천국에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왜 구레네 시몬은 축복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덜어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지언정 주님 마음에 짐을 얹어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크든지 작은지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천국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문지기로 있는 것도 하루 이틀, 많으면 일주일이죠. 영원히 문지기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입성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지션은요, 영원히 정해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랭킹이 있죠? 내 순위는 다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전교연 수련회 가서 뭐 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달란트 받으려고 했죠.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달란트 하나라도 더 챙겨 놓으셔야 돼요. 더 챙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1달란트라도 더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내 영원한 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천국에 대한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 제자들 안에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시작이 된 게 맞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네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셈이 나잖아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에서
밀리고 싶지 않으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의 경쟁에서 내가 밀리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 점수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밀리려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과거 다 파헤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 다 무시하고 짓밟고 내 순위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크다, 내가 으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경쟁에서 상대방 깎아내려서 더 크게 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말씀 안에서 더 크게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한 어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어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어린아이를 보시고 주님은 크게 만들어주십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질 때 이곳이 이 독산동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심하고 결단해요. 우리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저를 낮춥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상대방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요, 받아주세요. 저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있잖아요. 답답해요. 속이 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맞아. 나는 저것보다, 저 행동보다 더 구질구질하고 더 악하고 더 못난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다 받아주셨지. 다 용서해 주셨지. 다 뭐 한 거예요? 품어주셨지. 그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모습의 시작도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구질구질했던 사람이었고, 음란했던 사람이었고, 타락했던 사람이었고, 변질된 사람이었어요.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물고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저를요,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거저 받아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나이 잡수시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지고 저럴 수 있어? 이런 판단들과 정죄들이 많아요. 못 받아들여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순종이 안 돼요. 내려놔야지 순종이 되잖아요. 내려놔야지 순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요, 위대하게 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많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느냐?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들, 강단에서 하는 어떤 언사들 간혹 가다가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죄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제가 했던 말들, 설교들, 어떤 예화들, 어떤 말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면 책망은 받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누군가의 손으로 범죄하게 하고, 누군가의 눈으로 범죄하게 하고, 누군가의 다리로 범죄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줄여나가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만 있다라면 깨어서 줄여나가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어른이 천국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짐을 얹어주지 않는 사람, 주님 생각해서 오늘 또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도, 겸비한다라는 것도, 주님 생각 때문에 나를 낮춘다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는 법을, 회개하는 법을 잘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인생을,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다음 세대의 인생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우리 독산동교회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